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그럼 일상은 어떻게 채워지고 저의 일상은 어떻게 배워나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재보고요. 제가 일상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흠없이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내가 거짓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위선자들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와서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나눠봅시다. 줌으로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제가 공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소모되고 재충전되고 재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남들과 공통체 가운데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안 나눠보셨다면 왜 안 나눠보셨습니까?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각자의 일상을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듯이 우리들의 일상을 세심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세심히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 24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하루의 24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반복되는 일상을 소화하시면서 나는 이런 일상을 꿈꾸는데, 나는 이런 일상을 갈망하는데, 갈망하시는 일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일상이 충만한 일상입니까? 20세기 미국의 존경받는 영성가 중에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멀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7층 산을 쓴 트라피스트 수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토마스 멀튼이. 우리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제 뜻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만 하나 알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 갈망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토마스 멀튼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갈망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갈망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2015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을 때 못 나갔습니다. 2년 뒤에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또 못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못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제 갈망만은
식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기도 드릴 적마다 토마스 멀튼 생각나요. 갈망은 귀하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제가 아까 말씀 아무렇지도 않고 무디고 더디고 전혀 따분하고 지루하더라도 하나님 제 이 속 안에 있는 그 뜨거움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이 갈망만은 식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제 머리가 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갈망하십니까? 어떤 일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일상의 창조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배움의 형식에 배워서 따라가는 방식이 있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만드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경험입니까?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는 낫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훈련된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배워나가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상을 배우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줌으로 참가하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제가 만약 줌이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30초를 퍼즈, 사일런스를 요청하면서 30초 동안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카메라 필름 돌아가듯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묵상합시다. 나의 일상, 나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30초를 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은 이제 분별의 저자로서 2015년부터 2020년 오늘 현재까지 저는 5년 동안 분별이라는 주제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책을 써왔던 저자입니다. 그러기에는 물론 저에게 왜 분별이라는 단어가 왔는가는 첫 번째 제 아내한테 비쳤다고 생각해요. 2015년에 저희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바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이었는데 쉽지 않은 부위에 종양이 생겨서 항문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아내의 발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판단이 중요하게 생각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이제부터 아주 기묘한 이때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어떤 결정이라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것은 분별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내의 병과 더불어 저는 분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 대장간 출판사의 배용화 형제님 들어와 계시지만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독자들을 괴롭히는 의미에서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분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배용화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 분별이란 책이 드디어 제가 분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분별이 뭐지? 부터 시작된 분별에 대한 교과서라고 보면 2017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고민한 건 그렇다면 분별을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복잡 다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스와 노를 판단할 것인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에서부터 2019년 말까지 고민해서 낸 지금 책으로 보는 것이 일상의 분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가 분별에 대해서 5년을 고민하면서 분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의 책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기 시작한 게 이제 5년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것은 여러분 각자 일상을 채워나가시는 방법, 고유한 습관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의 개인적인 영성의 반영이니까 충분히 편협될 수 있다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어스드 된 거예요. 저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년 동안 제가 분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참조했던 책들은 무수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나누는 분별의 저자로서의 박준영은 어떻게 일상을 배웠고 어떻게 일상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우쳐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장 해제하시고 저 저자는 어떻게 일상을 배워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호기심만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일상의 분별, 하루하루의 충만함, 하루하루의 견실함, 정직함을 알려준 자들은 첫 번째 제가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인들의 삶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러닝 스타일, 배우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제 특히 신학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본받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지요. 물론 하루하루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나 제가 지금 갖는 것은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들로 오셨다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중보자, 증인들은 많을수록 더 단단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배울 자를 찾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가 특별히 본받기를 바라는 몇 성인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살레시오의 프란체스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란시스 드 살, 프랑스 남부 쪽이기 때문에 제네바 옆쪽에 있는 제네바 옆쪽 다 이제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프렌치를 쓰는데 그쪽에 있었던 성인이 400년 전에 그래서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살레시오의 프란체스코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란시스 드 살, 쌀의 프란시스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인데요. 제가 일상과 관련해서 이 성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긴 얘기를 줄여서 간단해요. 이 프란치스코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켈빈 다음 세대예요. 존 켈빈이 제네바를 통해서 엄청난 개신교 혁명을 만들어낸 다음에 개신교에 엄청나게 많은 제네바에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겼을 때 이제 존 켈빈이 죽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 이 캐톨릭 주교예요. 프란체스코가. 제네바에 왔더니 개신교의 세상이고 켈비니스트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캐톨릭 충성자인 이 프란체스코가 다시 켈비니스트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한 인원이 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캐톨릭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법학 박사이기도 했고 달변이기도 했고 키도 크고 핸섬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레시오가 프란체스코 성인이 너무나 교회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온유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성품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뭐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요 두 덕 아닙니까? 볼츠라고 하면은 이 살레시오의 프란체스코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바랬는데 너무 외적으로는 대단하고 알아주는 주교였지만 성격으로 봐서는 온유함이 부족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이분의 성인 일기에는 이렇게 나요. 20년 이상을 노력했다고 해요. 온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분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온유함의 성인. 저는 제가 구약의 야곱과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형 밥그릇 빼어먹는 제 심보 아주 많고요. 저한테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노력들을 해볼 때 제 성격 역시 만만치 않게 변화무쌍한데 제 지금까지 57, 8년의 삶을 통해서 가장 덜 노력했던 모습이 온유함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 프란체스코 성인을 제 마음에 두면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은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한 그 성품,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것. 이 살레시오의 프란체스코 성인이 이렇게 온유함의 성인이 되면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신사 성인이 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평신도들의 영적인 삶,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신심생활입문,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세상 한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캐톨릭의 모든 신자들이 읽는 책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 온유함의 성인이 우리들에게 날려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본받기를 바라는 이 성인의 성품은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함에 있었고, 그런 온유함의 성격과 덕을 체화하기 위해서 20년을 염두에 두고 성찰했던 이 성인의 모습,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개신교 전통에서도 충분히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두란노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나온 이 평수사 로렌스는 역시 한 400년 전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평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알려주다시피 사소한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뭐 음식 만드는 것도 했고요. 부엌 담당했고 식료품 담당했고요. 신발 수선실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다가 77년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다시 이 로렌스 신부를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일상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분의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활동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건 제 부제입니다. 그러니 일 쫓아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활동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데 있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했다. 어떤 활동이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단순하게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왜 받겠습니까? 이 사람의 일상을 본받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허드렛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변변찮은 일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로렌스 형제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샤를 드 푸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샤를 드 푸코, 한 100년 전 성인입니다. 사막의 성인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맨 처음에 샤를 드 푸코를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보면서 읽었어요. 너무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전 오히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 중에 하나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오히려 저 열망은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 법정 스님이 샤를 드 푸코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샤를 드 푸코를.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샤를 드 푸코는 사막의 성자라고 알제리에서 결국 머슬림 신도들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뭐 대단한 기적 하나 없었습니다. 예, 그냥 자기를 비워내는 훈련, 끝까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투아렉인들과 같이 생사를 나누는 것,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뭡니까? 존재의 신학들, 존재했던 것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샤를 드 푸코를 소개하는 건 물론 이분의 포기의 기도,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샤를 드 푸코가 만든 수도회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수도회가 두 개가 있는데 예수의 작은 형제회, 예수 성심의 작은 자매회가 있는데 이 푸코가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수도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푸코가 죽고 나서 만들어진 이 두 형제회, 자매회가 생겼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의 작은 형제회였을까? 왜 예수의 작은 자매였을까? 샤를 드 푸코가 평생을 죽기까지 본받기를 바라는 것은 나자렛의 예수, 무명의 예수, 평범한 예수, 일상의 예수, 노동의 예수, 존재자로서의 예수. 그게 샤를 드 푸코가 본받고자 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작은 형제가 우리 정동에 가면 캐톨릭 수도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철저히 모방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은 그 나자렛의 험블, 비천한, 겸손한 예수님. 뭐 그 외에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하고 싶은 건 가장 최근에 시성된 한 사람이에요. 요한 바오로 23세라고 캐톨릭 교황인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캐톨릭의 제2의 종교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제2 바티칸 공회인데 이 제2 바티칸 공회가 62년에서 65년까지 약 4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캐톨릭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의 위치가 올라가고 사제의 자리가 공유가 되고 현지인들의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용되고 대단한 개혁이 그 제2 바티칸 공회에 되는데 그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한 교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공회 시작할 때 나이가 77세였고요.
교황되자마자 100일도 안 돼서 선포했습니다. 제2바티칸 공회를. 그리고 시작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요한 바오로 23세를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의 교황되기 77세 이전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던 신부였다는 것. 그리고 개신교인이건 뭐 캐톨릭 교인이건 이 교황이 쓴 자서전 대단히 유명한데 제목이 Journal of a Soul,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영혼의 일기,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분이 쓴 이 일기가 14살부터 써서 죽기 전 82세까지 썼으니까 60년 이상을 쓴 일기책이에요. 이분의 이 영혼의 일기라는 일기를 보면 대단히 스펙터클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고난이에요. 하루하루의 느낌이에요. 하루하루의 헌신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어떻게 60년 이상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상성의 위대함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을 배우고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모든 기술적인 설치를 해주신 김성한 형제가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성한 형제가 페이스북에 이 헤르누트 기도서를 영문 한글본 번역해서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던 거 저도 동참하고 있는데, 성한 형제 그 일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3년째. 그걸 보면서 물론 그 기도서는 그렇게 스펙터클한 기도서는 아닐 겁니다만, 물론 헤르누트 공동체가 100년 이상을 중보했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 성한 형제한테 영향을 주셔서 8년 동안 그 묵상문을 정리해서 올리시는 것, 제가 이렇게 묵묵히 보면서 저런 일상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오늘 성한 형제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일상의 영성이 고스란히 저 얼굴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마무리하면 저에게 일상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많은 성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찾고 있고, 물론 그 성인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세인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성인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을 성인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하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캐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인들의 교통하심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면, 성도와 성인은 같은 말이라면 제가 지금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인이시라면 역시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saint, 성인이라면 이런 일상의 견고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셔서 서로 우리가 모방하고 배우면서 성장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성인의 삶을 제가 간접적으로 배운다면,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는 대단히 존경하고 그분의 리젠트 칼리지에서의 강의록 제가 DVD로 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리젠트 칼리지에 많은 스승님들 계시지만은 그 외에 개신교에도 스승님들이 계시지만, 우선 제가 분별의 저자로 역사적으로 초대 교부서부터 이런 성인의 삶까지 공부해 나가면서 몇몇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었다는 것 오해 안 하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그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인의 삶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리지 외에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뭘까요? 패러독스입니다. 왜냐하면 리즈웨이의 테레사는 24살에 죽었거든요. 수녀였습니다. 15세에 수도원 들어갔으니까 9년 있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죽기 1년 전에 대단한 투병 생활을 했고요. 많은 성인 역사 중에 캐톨릭은 성인 되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대단한 특별한 점이 있었을 때 성인으로 시성을 하게 되는데 이 리즈웨이의 테레사는 기적이 한 번도 없는 평범한 처녀 수녀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영성가들이 전부 이 처녀의 영성을 배우고 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수녀의 24살 처녀의 영성은 도대체 어땠을까? 하루하루를 가장 충만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보여준 것.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소화, 작은 꽃 테레사라고 부르는데 이 테레사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이 자기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는 게 그 사람의 유언이고요. 실제로 이제 테레사 수녀가 죽고 나서 캐톨릭에서는 쓰는 표현이 통공이라고 그래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를 통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테레사 수녀에게 중보를 요청한 사람들의 원이 들어졌던 경우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아 테레사가 성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중보를 인해서 병나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저한테 큰 카테고리는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저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일상을 배우려고 한 노력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저한테 오는 것은 수도원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500년 전 제 책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꽉 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교리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부터 시작됐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성찰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 쓴 이야기들 결론 내리면 그 오직 때문에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졌던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영성은 얼마나 깊어지셨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오직에 질문을 합니다. 그 오직이 어떤 오직이냐? 오히려 우리한테 배타성만 키워준 건 아니냐?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편파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진 않았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됐습니다. 저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캐톨릭적인 냄새나는 것들을 전부 버리고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 500년 후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500년 일어나면서 그럼 캐톨릭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은 없었던가? 귀한 전통은 없었던가? 지난 예수님 사후 1500년 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전통 중에서 우리가 건질 것은 없었던가? 라고 고민하다면 저는 그거는 수도원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개신교인들, 제가 교제해온 개신교인들은 아직까지 수도원을 잘 모르거나 수도원을 방문 안 하거나 또 오히려 심한 경우는 수도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이 세상을 뭘 알아? 니네들은 산속에서 폐쇄된 수도원에서 평생을 너희끼리 살다가 죽는 사람들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복잡다다네. 너희들은 우리 세상으로 오질 않았어.
구분된 계토잖아. 자발적으로 폐쇄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폐쇄됐던가? 천만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럼 우리들이 알게 수도원의 모토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베네딕트가 수도원을 세우면서 서방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도원은 노동의 부분이 있고 기도의 부분이 있고 학습의 부분이 있을 때 그럼 그들은 세상과 유리되어 있던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들도 선교를 하고요. 그들도 중보를 하고요. 중보는 선교가 아닙니까? 몸으로 외국에 가야만 선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내에게 일상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 것은 수도원 수사들의 가장 최근에 만났던 그 수도원 원장님이 65년 이상을 자진해서 감금한 그 수사님이 보여준 그 영성의 모습. 제가 리젠트 칼리지에서 과목 수강할 때 평신도 신학으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 교수가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과정을 열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참석해서 그 수도원에서 며칠 같이 생활했을 때 그 원장 수사님 80 중반 됐는데 그분이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그분이 왜 거기에 자진해서 폐쇄됐는가를 나눌 때의 그 모습은 저희한테 대단한 겸손함을 선사해 주시거든요.